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성경책을 찾으셔도 좋고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돕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년에 성부 연습 예배 함께 드리고 벌써 이 모양 저 모양 한 해가 지나서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마지막 시간을 함께 예배 드리며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에도 여호와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방인이었다는 것인데요. 이방인 중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 로마 군대에 약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높은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군대에 백부장 하면 그래도 힘 좀 쓴다, 그런 높은 위치에 있다, 그런 의미로 백부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한 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이 참 중요한데요. 이제 2절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고넬료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는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에 힘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신앙적인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았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과연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좋은 점수를 주실 만한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인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줄 평가를 하실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와 같이 우리 평행교회 성도들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에 힘쓰고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었더라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좋은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이 좋아야 합니다. 과정은 이 모양 저 모양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론은 항상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어떻게 살았는가,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지만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누가 봐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고 힘도 있고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신앙생활 하도록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구제에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힘썼던 사람입니다. 유대 백성들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그것을 그냥 지나쳐 가지 아니하고 도울 줄 아는 실천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이제 그저 말로만 그치는 모습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해주고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 이웃을 돌보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로 나타났습니까?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넬료는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고넬료 역시 하나님 앞에 늘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다가 한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시간 나는 대로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기에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넬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연약한 부분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이 사람이 장점만 있었겠습니까? 물론 단점도 있었겠죠. 살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단점도 있었을 텐데 이제 그 모든 단점을 감출 만한 좋은 믿음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한 줄로 평가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 한 줄 평가가 참 중요한데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평행교회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들이 경건하였고 구제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는 정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완용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이완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평가해 본다면 내국노 아니겠습니까? 이완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나라가 망해가던 그 시점에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였다고 합니다. 을사늑약과 한일합병조약 체결의 앞장선 대표적인 친일파가 이완용입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과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 나라를 팔고 이 나라를 일본에 넘기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보니까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고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 또 높은 자리에서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또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아니라 기울어진 나라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완용은 사람들에게 매국노라는 인식이 남게 되었습니다. 을사오적의 으뜸으로 기록하며 민족의 배신자로 평가하는 것이죠. 이완용에게는 장점이 없었을까요? 열심히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을 테고 나름대로는 옳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나름대로는 자신 많은 장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사는 그를 한 줄로 평가하기를 이완용은 내국노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점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마지막 결론이 한 줄로 평가되어졌을 때에 이제 잘못된 평가가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제 이런 안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 볼 수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살림을 맡아서 할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고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수많은 장점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며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아름답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너무나 똑똑한 나머지 예수님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수많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결국 마지막에 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판 자라는 결론을 맞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오직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가 파송한, 유대에 파송한 총독이었습니다. 그 총독의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우유부단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었고 총독이라는 자리에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참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하면 빌라도입니다. 마지막에 한 번 잘못 선고한 그 선고가 자신의 평가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평가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그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은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혹시 아십니까? 안중근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완용이 대한제국의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었다면 안중근은 독립운동가로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조국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신앙과 애국심을 하나로 통합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지요. 사형을 앞두고도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뒤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 가오라는 이 유언을 남겼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희생과 신념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많은 후손들에게 민족의 영웅으로 기억되며 개인의 안위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헌신한 삶의 본보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의 결과죠. 이완용은 높은 자리에서 백작의 지위를 가지고 굉장히 똑똑하고 힘이 있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되었고 독립운동가들을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다가 독립을 위해 애쓰는 그런 모습 참 이게 정반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는 삶의 큰 본보기가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뛰어난 내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또한 헌신적인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북한에서 올라간 이후에 이 부산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하며 평생을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청십자 의료보험을 처음 만들어서
이제 저소득층, 연약한 사람들의 의료 혜택을 확대하였고 본인은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그의 삶은 의사로서의 전문성과 신앙인으로서의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되는 한 사람,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손남원 목사님 하면 이제 딱 들은 말은 사랑의 원자탄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정말 사랑으로 사셨던 목사님이 손남원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위대한 인물로 민족의 영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우리 평행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되어진다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랑의 사람, 헌신적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루디아라 하는 여자도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이제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선교 일정에도 큰 도움을 주었고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은 어렵지요. 바벨론의 포로 상황 가운데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타는 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또 성경에 보면 에스더도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왕후 에스더도 이제 민족의 고난 앞에 민족이 말살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이제 두렵지만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왕이 허락하지 않은 그때에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을 구해줄 것을 간청했던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에 그때 고백한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아닌가 그때가 이때가 아닌가 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에스더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이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 어떠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기로 한 작정한 이후에 그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볼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주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이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섭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만한가? 저 사람은 좋은 평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안 좋은 평가만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영상도 봤습니다만
좋은 믿음의 모습, 믿음의 발자취를 이렇게 영상 속에 담았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이제 모습으로 늘 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만, 사람이 항상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단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있을 텐데, 그런 연약함도 단점도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장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눈여겨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던 것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화려한 모습으로 이제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얼마나 신실했는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썼는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애썼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눈여겨보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성공하는 것, 많은 재산을 갖는 것, 여기에 더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힘썼고 어떻게 애썼는가, 그것을 눈여겨보신다는 것이죠. 한 줄로 평가할 때 고넬료가 바로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구제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에 매일 기도에 힘썼던 삶이 고넬료의 삶이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연약한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얼마나 더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도 모르기에 우리는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들만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 한번 다시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구하는 삶, 경건과 사랑과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평가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고넬료와 같은 사람,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 그 믿음의 길 끝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람들 악한 일들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우리 평인교회 성도들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